하나님이 이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알다시피 그 언약궤가 홈리아 비누았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아 비누았을 때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으로 마치 포로 모양으로 가져가심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서 포로처럼 다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곤신이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간에 연병이 들고 뭐 이러고선 결국 나오게 되잖아요. 암만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짓밟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이 관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또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두 인물이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특히 그 엘리야 같은,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때에는 또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화친 시대 때, 그러니까 이 화친 시대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이 아합의 이야기와 병행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예전제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합왕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페이지를 넘어가서 10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네. 특히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야는 BC 9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흔히 102페이지. 보통 이 선지자는 말이죠. 선지자는 물론 사무엘 때서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 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은 선지자, 어떤 활동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뭐 엘리야 일서, 뭐 엘리야상, 엘리야하 이런 거 없잖아. 예? 그죠? 엘리야의 한 일만 나와 있지. 엘리야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어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보다 못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한 선지자는 대개 9세기까지는 선지자들이 활동 중심으로 선지자 일을 했고, 그리고 이 9세기가 지나서, 이건 BC니까 내려가면 더 그겁니다. 8세기서부터는 이 기록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9세기 때 선지자였는데요. 이게 아합왕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엘리야처럼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들이 성경에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빗속을 그냥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고 뭐 까마귀야 뭐 이런 것들이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물을 착착착 주니까 막 물이 막 갈라지고 뭐 아무튼 죽은 자 위에서 쫙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고 뭐 아무튼 뭐 거기에다가 뭐 단에다가 또 이렇게 재단을 쌓고서는 그걸 그냥 번개가 퍽쳐서 그냥 뭐 마른 잎사귀에 가물어서 불났다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물 갖다 부어라가지고 디디다 부어가지고 또랑까지 파놓으면 또랑에도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래가지고 불이 내리니까 또랑까지 물까지 다 핥는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아무튼 엘리야만큼 이렇게 기적이 많은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러냐? 악이 관영하면 그 악에 대항하는 선의 세력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주 정말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 의외로 이런 어떤 그 아합 시대의 화려한 모습하고는 달리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외적인 모습 또 보면 저처럼 수수하고 소탈해요. 저는 물론 약대 토록 같은 건 안 입고 다니지만 사막의 유목민처럼 뭐 그렇게 뭐 패션 감각에 뭐 이렇게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합 왕가하고
엘리야를 구분짓는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엘리야의 모습을 구분시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요,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대충 6가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경고를 무시하는 강팍한 아하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련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말이 깁니다만은 첫 번째는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인데 아하방에게 가뭄을 선포하죠. 이제 큰 가뭄이 있다.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거기 103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이 아합이 악행을 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비 안 온다. 라는 얘기였어요. 비 안 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히 4월에서 10월까지.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기간이거든요. 비가 안 오는 기간인데 여기 LA랑 좀 비슷해. LA도 겨울에 비가 오고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비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사냐? 새벽녘에 내리는 이슬, 우로라 그래요. 이슬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때에 선포된 가뭄은 뭐냐면 우로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거든. 예. 거기 보면은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아합을 경고하는 거지. 지금 아합은 계속 이세벨과 짝짝꿍해가지고 뭘 숭배합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경고는 뭐냐? 원래 제가 일찍 얘기했지만 바알신은요 농경신이에요. 비 내리는 신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바알신과 아나신이 서로 합방을 하면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은 비 오는 거는 바알신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비 내리고 안 내리고는 바알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실패되면, 바알을,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을 잘 섬기는데 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실패해?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바알씨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 안 내렸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뭄이 계속 들면 아합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 농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저건 순 헛개비고 저건 가짜고 저거 때려 부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이제부터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회개했냐? 안 했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세벨과 합작이 돼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시네가를 피했어. 그 피해도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있는 피조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만 자기네들은 택함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축복받지 못한 민족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왕인 아합이라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자야. 예. 그런데 성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갑자기 뚱딴지같이 속 안에 끼어들게 하는 것은 아합은 그래 잘났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잘났는데 못난 시골 사르밧 어느 총구석에 과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둘 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아합하고 엘리야. 아합하고 사르밧 과부. 그래서 이제 비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 안 내린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은 불순종했어.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에게 갔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것도 이방 여인한테 물 좀 내놔라. 먹을 것 좀 줘라. 너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집에 이제 이거 먹고 자기 아들이랑 먹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딱 남았는데 있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한테 요리 좀 해와라. 뭡니까? 배룩이 간내 먹는 거지, 그지? 네. 엘리야가 배룩이 간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르밧 과부 입장이고 애가 있는데 이럴라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처음 보는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위안배 탁 쳐다봐. 너 돌았니? 이럴 거 아니야. 너 나 알아?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식이지. 그리고 아니면 조금 아니 배룩이 간을 내 먹죠. 그걸 가지고 떡을 해오래요. 당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가야 맞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어떤 신앙이 있잖아. 자기네들에게도 무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런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 신의 대리인의 말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종교적 신앙은 있는 여자야. 근데 보니까 엘리야를 딱 보니까 자기랑 신은 다르지만 뭔가 선지자 같거든. 근데 앞만 가물고 우리가 신앙이 요것밖에 없지만 선지자의 말은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 에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마찬가지 너나 먹어라 해가지고 해다 준 거예요. 이때 사르밧 과부가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엘리야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에라 당신 먹어라 하고 줬을까? 아무튼 잘 생각해 봐요. 요는 누가 맞는다 얘기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리를 해다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 떨어졌겠지 하고 보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그대로 있네? 떡가루가 그대로 있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해 먹었어. 또 나가면 또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양식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만일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넘어가라. 이러고 해서 했다가 기름이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은 진짜 대단한 신의 선지자 좀 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덜커덕 지집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괜히 다른 선지자 우리 신 안 섬기고 다른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한테 먹을 거 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내가 우리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우리 애가 죽었나 보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엘리야에게 가서 그랬죠. 우리 애가 죽었나이다. 마치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처럼 불평을 늘어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사르밧 과부 아이에게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애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뭘 알아갑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워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뭘 배우는 거냐 하면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아합하고 비교했을 때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선지자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불신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쪽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 중 왕인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별로 섬길 의무나 책임이 없는 가련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누가 더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왕기 기자가 굳이 뭐 그렇게 평민들 얘기 가운데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 얘기는 할 게 없대? 왜냐하면은 할 게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 여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합의 어떤 모습을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또 왕이 돼가지고, 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을 선포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못살게 하고, 저런 게 무슨, 그렇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편 어느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엘리야랑 알지도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딱 겨우 한 끼 먹을 거 남았는데 달라 그랬는데 그 여자는 순종했다. 그리고 그 집에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물론 문제는 좀 있긴 있었지만 또다시 그 아들도 살려줬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너는 뭐냐? 이 얘기예요, 아합에게. 요는. 그리고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반면에 아이고, 사르밧 과부는 이랬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한테 암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 대비를 시키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건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아합의 스토리하고 대비시키는 역할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죄가 사르밧 과부의 얘기랑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키는 경우에는 아합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고요. 또한 또 엘리야 얘기, 또 아합 얘기를 또 보면, 아합은 이제 뭘 체험했죠? 우로 내리지 않는다 했더니 체험했어. 그럼 하나님 이제 딱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오죠?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별도 지시할 때까지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비 온다. 딱 이제 선언을 하죠. 뭐 이렇게 되면 아합은 좀 정신 차려야 돼. 근데도 정신을 안 차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갈멜산으로 와라. 너네 바알신 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해서 갈멜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단 만들어 놓고 물 부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거 누전돼서 불난 거지 하나님의 불 내린 거 아니다 이렇게 핑계 댈까봐 또랑에다 물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선 불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합이 봤으면 뭘 생각해야 돼? 바알 신은 가짜고 하나님이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그래. 순종을 안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이전 사건입니다만, 나봇 포도원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 이게 아합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르밧 과부에게는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아합의 얘기와 또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서로 비교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7페이지까지 기록해 놓은 제 페이퍼에는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갈멜산 사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을 맞이하는 얘기로 아합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죠. 저렇게 아합은 죽고 엘리야는 승천해. 누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합 때에 뭔가 나봇 포도원 사건으로 하나님이 법이 짓밟히는 것 같았으나 아합은 죽음으로 끝나고 엘리야는 짠짠한 임무 완성하고 아합을 완전히 만방으로 깨놓고 하늘로 개성가를 부르면서 승천을 쫙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속에서 엘리야의 스토리와 아합의 스토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고 하나 궁극적으로 누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스토리, 엘리사의 이야기로 전환되는데 엘리사 때는 이제 누가 주로 왕이었냐 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낙상 떨어져가지고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야? 유두거처럼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돌아가시는 양반이 아하시야야. 불과 한 2년밖에 왕노릇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동생 여호람이가 왕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 아까 확신시대라는 게 어떻게 되었었나? 자, 여기 북은 아합, 남쪽은 여호사밧, 그쵸? 아합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하시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은 여호람. 여호람은 흔히 요람으로도 써집니다. 요람.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냐? 여호람. 또 여호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건 아들이에요. 여기는 형제. 자, 여호람의 아들은 누구냐? 아하시야야.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아합의 딸이 하나 있지. 딸.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랑 결혼해? 여호람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요 셋은 다 남매가 아니야. 아달랴, 아하시야, 여호람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를 혼돈시키는 게 뭐냐면 여기 얘도 아하시야, 얘도 여호람, 저쪽도 여호람. 그러니까 남쪽 왕도 아하시야, 북쪽 왕도 아하시야. 그 다음에 남쪽도 여호람, 북쪽도 여호람. 그래서 열왕기를 이 부분 읽을 때 내가 여호람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남인 쪽에서 읽고 있는지 북에서 읽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또 여호람을 읽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읽다가 남쪽 지금 여호람이 읽고 있는데 그걸 또 북이스라엘 여호람으로 알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예.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이 서로 같은 이름들이 나오냐?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옛날에 1950년대 유행했던 이름, 여자들 이름.
끝에 자자 들어가는 거. 숙자, 말자, 영자. 왜 이래? 그러다가 50년대 후반 끝자가 숙자로 들어가. 경숙, 해숙, 영숙. 다 우리 누나 이름들이에요. 이거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어떤 이름을 짓냐. 하늘이, 예슬이. 아무튼 또 이렇게 한글 이름, 이쁜 이름으로 짓는 게 또 유행이야. 민국이, 대한이, 진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름이 때에 따라 좀 유행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화친시대 때는 유행이 아하시아 여호람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그냥 서로 쌍으로 그냥 저쪽이 먼저 마다들을 여호람으로 지으니까 저기서는 아시아로 짓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이었다라는 이름. 특별히 여호람은 여호와는 람하다. 람은 뭐냐 하면은 높다는 얘기예요. 람 어디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그러니까 둘 다 여호람, 여기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아합 얘기하면서 아하시아 이 양반이 아들이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빌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냐 하면은 동생 여호람이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가 비교적 왕 노릇을 오래 했지. 그래가지고 자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하고 관계였잖아요. 아합하고 죽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엘리사가 활동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 노릇한 지가 또 맨날 아파서만 누워 있었고 별로 왕 노릇 못했어. 그러니까 주로 엘리사가 활동 같이 많이 하던 친구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때. 그런데 아하시아나 여호람 다 어떤 왕들이었냐? 둘 다 지아버지 못지않은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화친시대가 어두운 시대니까 여기에 걸맞는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보냈고 또 엘리사는 그보다 7배나 능력을 더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때 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반면에 남쪽은 누구냐? 여호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이에요. 아하시아. 아달랴랑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요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람 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얘기예요.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의 스토리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와. 뭘까요? 그보다도 나아만 장군 이야기 하시죠? 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종. 그쵸? 순종했더니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얻죠. 또 아합과 여호람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엘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엘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합도 엘리야의 말을 불순종, 여호람 역시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어떤 갑자기 왕들 얘기하다가 왕기인데 명색이 물론 그 왕들이 다스릴 때 일어난 이야기니까 열왕기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얘기 되겠지만 그럼 왕기에 있었던 일이 그거 한두 가지뿐이야? 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일도 많은데 그런 얘기는 안 쓰고 엉뚱한 얘기 들었으냐 이 말이죠. 사르밧 과부 얘기가 뭐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만 장군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의 악함과 이방 사람의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다 누가 승리합니까? 아합 왕가는 끔찍한 최후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승리한다라는 얘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페이지 또 앞으로 가보면 그 화친시대의 말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서로 이렇게 화친을 맺은 결과가 결국 화친을 맺은 게 겉보기에는 하나 되는 것 같으나 이들이 하나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인해서 인생을 의지하고 이웃나라 왕을 의지하고 한 결과가 뭐냐. 먼저 북이스라엘의 결과. 아하시아는 떨어져서 앓다 죽었어.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 아들 여호람, 두 번째 아들 동생이죠.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어떻게 되었냐?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여호람의 염통에다가 화살을 빵 쏴가지고 죽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람이 죽어요. 그리고 근데 이 여호람은요, 비교적 그래도 아버지와는 달리 좀 좋은 모습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뭐 어떨 때는 한때는 바알 신상을 제거한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게 됐을 때 바알 신상을 제거한 때도 있고, 굵은 죄를 짓고 회개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엘리사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후에게 핏살당해서 죽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여호람을 해가지고 위에는, 그 위에는 누구죠?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해가지고 4대 만에 오므리 왕가, 아합 왕가가 종을 치고 끝나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이 화친 시대의 말로는 정말 그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한편 남쪽은 어떠하냐? 자, 근데 여러분들 그 100페이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범죄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살벌한가. 다 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썼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아니나 다를까 101페이지에 보면 예후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냐 하면,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완전히 아합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남쪽은 어떠한가?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하냐 하면 이제 남쪽입니다. 일종의 화친 시대니까 서로 같이 화친했던 사람들의 말로인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 하면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부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이거 이후에 나올 거예요. 뒤에. 그래서 아무튼 이 여호람은, 남쪽 유다 여호람은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선지자하냐면 중병을 예언합니다. 창자가 빠져서 죽는다. 이게 무슨 병일까요? 탈장? 치질? 그런 거 갖고 죽지는 않을 거고. 창자가 빠지는 거. 뭐 아무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얘가 왕이 되는데 얘가요 이 여호람이 아하시아에게 뭡니까? 여기는 형제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 아달랴랑 오빠잖아. 아달랴 오빠니까 아하시아에게 뭐가 돼? 삼촌이잖아. 삼촌이 근데 길랏 아모 전투에 가서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아파. 근데 지금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 화친 관계. 그러니까 두 쪽의 왕이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간 거야. 아하시아가. 또 화친한 왕이기에 앞서 삼촌이잖아. 그래서 병문안을 갈 때 자기 옆에 다른 왕자들까지 데리고 신하들까지 데리고 한 40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삼촌을 방문 갔어요. 병문안을 갔어. 근데 간 날이 장날이라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호람의 심장에다가 활을 빵 쏘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가는데 같이 대동했던 40여 명의 왕자와 신하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결국엔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어? 예후에 의해서 죽어. 자, 그러니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 잘 보세요. 아하시아도 하나님이 이미 누구 때서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했냐면 아합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했어. 아달랴가 알까 모를까. 지네 아버지 죽었어. 아하시아도 결국은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얘는 또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굴 찾아갔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게 파리 모양의 신이거든. 참 섬길 것도 참 많다. 병 낫게 해달라고 파리 신 찾아가가지고 고침받으려고 했던 신이야. 근데 결국 죽었어. 그 다음에 동생 여호람 역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예후에 의해서 염통에 활 맞아 죽었어. 그런데다가 지 남편 아달랴의 남편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창자가 빠져 죽는데 지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예후에 의해서 죽었어. 그러면 아달랴는 하나님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몸에 막 그냥 경기가 나고 닭살이 돋고 이가 뿌득뿌득 깔리고 이러겠죠? 네, 이게 아달랴야. 아무튼 이렇게 이 화친을 맺었던 결과가 그 아들 때에 다 비극적인 결과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의지, 도울림이 없는 방백의지, 그리고 인간의 도모, 그 결과가 뭔지 열왕기에서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입니다. 네.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얘기도 끝났고 그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 제 블로그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메뉴에 바이블 심포니라고 하는 그 바이블 심포니 방송이라고 하는 거기 그 메뉴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열왕기 해가지고 그냥 휙 하고 그냥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를 넘어갔는데 거기는 제가 비교적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남북 평행시대. 자,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호람 죽이고 아하시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었냐 하면 예후가 된 거예요. 예후. 예후가 드디어 이제 일로 왕이 됐어. 그러면 얘도 죽었고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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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하다. 죽었고. 누구만 살아남았냐 하면 아달랴만 살아서 지금 여기 홀로 남았어. 네. 아달랴가 예후를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서로 잘 섞여 화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왼수지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화친 시대가 당연히 종결되겠죠. 그러면서 화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후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리고서는 예후의 등장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아달랴가 다스리고 북쪽은 예후가 다스리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원수지간 같이 돼 있지만은, 근데 이 아달랴가 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남쪽에 혁명이 일어나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원래 다윗 집안의 왕자였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달랴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과 남이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기찻길의 이 두 평행선 모양.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제갈 길 가는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남북 평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북 평행 시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인물은 역시 예후입니다. 예후. 108페이지요. 그래서 이 예후는 어떻게 왕이 된 자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혹은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고, 또 남쪽 유다 요람의 조카였던 아하시아도 죽여버린 장본인입니다. 더 나아가 아합 왕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는 왕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근데요, 이 예후는 일찍이 아합의 집을 멸할 도구로 쓰여질 것을 예언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구 때에 이루어진 일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때 이미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 때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 하나를 불러가지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예후는 자기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인물이 예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이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랏 아모세스 전투에서 부상당했다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후가 같이 함께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고서 여호람을 죽이고, 또 병문안 온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서 왕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그 이스르엘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요, 이미 누구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이 이세벨에 의해서 처형돼서 죽임당한 곳이 이스라엘이야. 예. 예. 자, 그게 109페이지 넷째 줄에 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야는 뭐라 하냐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린 거니까 선지자 아합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거기서 죽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를 너 때에 이루지 않고 아들 때에 이룬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들 때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언제 이루어지냐? 요람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세벨의 시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 성경 구절 다 써놨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 죽었지, 여호람 죽었지, 이세벨 그랬지, 그것도 다 끔찍하게 그냥 그 시체가 장사도 못되고 다 뜯겨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땅 하면 떠오르는 곳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더기가 쌓인 것, 아골. 기억났죠? 아골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 이렇게 저주받은 장소로 언급되는 곳이 이스르엘. 왜냐? 나봇이 또 여호람이 또는 이세벨이 거기에서 비참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 보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첫애인데 무슨 이쁜 이름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면서 등장되는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지명 이름을 호세아서의 이름으로 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르엘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뭘로 기억되냐면 이스라엘, 저주받은 땅. 즉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거는 뭘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을 이름 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나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후는 말이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 여호람 죽었지. 왕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대빵이겠습니까? 총리 대신 신하들이 뭐 할 텐데, 그럴 때 아마도 아합이나 혹은 여호람의 뭐 이런 왕자 같은 사람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예후가 니들 거기에서 왕자 중에 아무나 왕세여가지고 나랑 한판 붙자. 이러니까 이 아합 밑에 있었던 신하들, 여호람 밑에 있던 신하들이 빡 얼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왕자 70명을 다 죽여갖고 그 목들을 들고 왔어. 누구에게? 예후에게. 예후가 무서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는 이 아합자가 들어가는 거가 있으면 다 죽여.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공무원 한 사람, 아합 시대에 뭐 비서실장 했던 사람, 뭐 아합 시대 때 경제장관 했던 사람, 아무튼 아합 시대에 뭘 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 예후의 공포적 정치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특히 예후가 열심히 죽였던 건 뭐냐면 바알 섬기는 사람 열심히 죽였거든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서 다 숨어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숨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 뭐 이마에다가 바알 섬김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 딱딱 집어내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평민들 속에 쑥 들어가서 나 바알 안 섬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머리도 안 돌아가는 양반이 열심히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하나 짜냈어. 그게 뭐냐 하면 바알 섬기는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방을 딱 붙인 거야. 예전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무슨 조금 섬겨 신학교까지 세우고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섬겼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합이 섬긴 것을 조금 섬긴 거라고 표현하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하고 방을 붙이니까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만세 하고서는 다 좋아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번에 총동원 잔치를 마련해가지고 잔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다 초대를 한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바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옷 한 벌씩 줄게 해서 다 입히고 그냥 예복을 입힌 거죠. 이제는 바알자 안 써놔도 누가 바알 섬기는 사람인지 다 알아. 그 다음에 다 줄초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 섬기던 그 산당, 바알 신전은 다 뭘로 만들었냐?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러고선 이 예후가 아무튼 싹 쓸어버린 거야. 아합 왕가하고 바알자 들어가는 건 싹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예후의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이 뭐 앞집을 진멸하고 바알 종교를 없애는 데는 공은 세웠는지 모르지만 예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았어요. 뭐 죽이는 일, 없애는 거, 부시는 일은 잘했는데 하나님 법 섬기는 일에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예후는 청소 잘한 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예후 이후로 4대를 더 왕노릇할 거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예후에서부터 이제 4대에 이르러서 이제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하는 가문이 예후 왕가야. 이 아합 왕가도 비교적 오래 한 왕가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런데 예후 왕가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많아. 5. 그리고 년수도 거의 100년 가까이. 이러니까는 굉장히 오랫동안 왕노릇한 왕가인데요. 근데요, 예후 왕가는 그 왕가가 오래는 지속되었는지 모르지만 골골하면서 얇고 길게 간 왕조가 예후 왕가예요. 얇고 길게 골골하면서 간 왕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저랑 아주 어릴 때서부터 교회 주일학교, 인전주일학교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 와이프가 미국을 와서 내가 뭐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저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좀 아팠어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도 골골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한국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계속 골골하고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시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그 제 친구의 와이프한테 아버님 그때 아프시던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직도 그냥 계속 살아 계셔요. 그래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골골하면서 길게 가는 거야. 마치 누가 그러냐? 예후 왕가가 그래요. 골골하면서 길게 가요. 쓰러질 듯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않는 망할 듯이 망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고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아주 그 왕가가 약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후 왕가가 골골하면서 갔냐?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예후 자신이 청소는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러나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너무 수청이 지나쳤다는 거야. 사실 아합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아합을 좋아한 건 아니겠죠. 아합이 믿는 신앙까지 동의한 건 아니겠지. 그냥 공무원이니까 할 수 없이 일한 거지. 근데도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집권을 딱 하고 나니까 일할 인재가 없어. 그러니 이게 뭐 이전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이어지는 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가가 갑자기 팍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후 왕가가 힘이 없어진 이유. 자, 이 예후는 이 아합 집안을 송두리째 부셔버렸으니까 당연히 원수가 누구랑 원수가 됐냐면 두로와 시돈 아시죠? 이세벨이 일로 보냈잖아. 또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도 있고 또 이 남편이 그래서 다 누구한테 죽었냐면 예후한테 죽었거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사위, 자식 뭐 그냥 다 주초상 난 왕이 예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예후랑 남쪽 유다 이 아하시아 죽였지. 이랬으니까 남쪽 유다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적, 남쪽으로도 적. 그런데다가 또 그 북쪽에서는 말이죠. 북쪽에서는 또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또 노려. 또 동남쪽에서는 에돔,
에돔이 계속 쳐들어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 왕가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후가 약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후가 어떤 징계를 받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쪽에 다메섹에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 누구의 땅이죠?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의 땅. 자, 그 친구들이 요단 동편 땅 얻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겉모양 좋은 것만 보고 이 땅 주소서 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이 아랍 나라한테 얻어 터지면서 농사 다 지으면 걔네들이 싹 쓸어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얻어 터져요. 예. 예, 아무튼 이게 예후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맨날 그렇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나라의 병력이 없었냐 하면 왕이 데리고 있는 병사가 마병 50명, 일개 소대가 조금 넘을래나? 병거 10개, 그 다음에 보병 전체 다 해서 10,000명 밖에 안 돼요. 예. 이게 무슨 왕이야. 뭐 이 정도로 약해졌어요. 그런데도 망할 듯이 망하지 않는,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약속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아수르에 누가 왕이었냐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후를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을 내놓고, 그리고 예후는 살만에셀에게 뭘 바치게 되었냐면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수르에는 이 살만에셀 조공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후가 무릎을 꿇고 살만에셀 왕에게 쫙 엎드려서 조공 바치는 이런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후가 살만에셀에게 어떤 항목을 바쳤나 하는 그 조목조목 다 나와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 김동규 씨가 얘기하던, 그죠? 이 지경으로 골골하면서 가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한참 힘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때, 그 아들 때. 참 그 아들은 무슨 죄라고, 아버지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예후의 손자 요아스 때에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아스 때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 때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아스는요, 비교적 선임자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악한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한 점도 있어요. 뭐 선지자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든지, 또 아람 나라 수리아 군대를 물리친 일이, 근데 그때 지팡이로 땅을 여러 번 치라 그랬는데 3번밖에 안 쳐서 3번밖에 못 이긴 일,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남쪽 유다 왕, 그때 이 요아스 때 같이 병행되는 왕은 아마샤거든요. 아마샤랑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거의 식민지화 삼을 정도로 이 요아스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조금 요아스 때 부흥을 해요. 발전을 해. 그러다가 진짜 발전을 하게 될 때는 언제냐? 그 밑에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예후 왕가가 마지막으로 불꽃을 확 한번 태우는 기간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이미 이제 BC 몇 세기냐면 8세기거든.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왜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가? 물론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남쪽 유다하고 싸워서 이겼고 나라를 조금 부강케 했으니까 부흥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112페이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아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겠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제 아라바까지 이렇게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유는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맹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 없음을 보셨고, 요게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인자가 누구냐면 종이나 또 노인자는 누구냐면은 자유자.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가 모두 다 뭐가 심하다? 고난이 심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고난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도와야 돼? 이제 하나님이 돕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열왕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 하는 왕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면 아합, 첫 번째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이 있다면 여로보암 2세. 예. 이 정도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기억해야 될 왕이에요. 자, 그럼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자, 여기가 북이스라엘. 자,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방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두로와 시돈하고도 관계가 안 좋죠? 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 수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수리아. 이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미 이 아람 나라가 여기 길르앗 땅을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하면 이가 갈리는 나라야.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는, 2세가 왕이 된 다음서부터는 이 아람 나라가 맨날 가을철만 되면 수금하러 올 텐데 안 와, 얘네들이. 수금하러 못 오는 거야. 왜 못 오냐? 아수르가요.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아람 나라한테 수금하러 다니는 거야. 얘네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이 여기 올 새가 없어. 여기 이쪽에 내려올 새. 얘네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수르. 자,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람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차례가 딱 되었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났냐면 여러분들 아라랏, 우라르트라고 하는 북쪽 야만족이 이 아수르를 또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또 이 동네로 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어부질이라는 거 아시죠?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아무런 평화가 오는 거야. 자, 이게 지가 잘해서 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맹인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고난이 극심함으로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이었더라. 어떻게? 아람, 그리고 아수르, 북쪽에 우라르트라고 하는 이 국제 정세를 주장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를 부흥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다음에는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6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스가랴가 왕이 된 다음에 또 얘는 오래 갔냐? 그렇지 않아. 예. 그 다음에 사살룸, 무나햄, 부가이야, 베가 얼마 안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불꽃을 확 하고 일으켰던 때가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북이스라엘을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기에 접어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기에 앞서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하면 마지막 이 포로기 때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그때 준비를 해둬야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살아야 될 때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야.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냐 하면 아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있다 그랬죠? 요나가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 하면은 남쪽에서 파견된 아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만 이 기록 선지자 기라성 같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바로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도 주시고 선지자도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와 버금가는 남쪽에도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건 여러분들 프린트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남방 유다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요시야 왕 때 아시죠? 요시야 왕 때 한참 부흥이 확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때 누구냐 하면은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거의 나라 망하는 거야. 근데 그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 때 한번 부흥이 확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뭐 성전에서 두루마기도 발견되고 또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도 있고 또 스바냐도 있고 뭐 아주 쟁쟁한 선지자들이 많았어. 왜 그랬냐?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면 남쪽 유다도 망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거든. 그러려면 거기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홀걸하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번쩍 나. 왜 그렇게 되게 번쩍 나냐면 유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언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낫나 싶으면은 갑자기 이제 날래나 싶으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꼴까닥하고 가시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얘기만 마치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대부흥운동이 1905년, 10년 이때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7년이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어디서? 이북에서. 평양.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일컬어졌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길선준이 뭐 기라성 같은 목사들 뭐 다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부흥운동이 왜 그렇게 갑자기 확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거기에? 그러고서는 불과 1907년도에 그리고 1948년도에 아니 이미 1945년 해방 뒤에 북쪽은 김일성 내려오면서 공산화 됐어요. 그리고 1907년에서 45년 빼고 나면 얼마야? 불과 30몇 년 안에 공산화가 됐다고.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누군들 이북이 이렇게 공산화가 돼가지고 종교의 자리를 잃어버리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냐고. 아무도 생각 못했지.
심지어 언제까지도 생각을 못했냐 하면 6.25가 일어났잖아요. 북이 막 뚫고 내려올 때까지만 하든 생각 못하던 일이야. 다 생각 못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데 3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운동 일으키신 게. 예. 어쩌면 지금도 평양이나 이북 안에 있는 지하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을 그 밑바탕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지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한을 불쌍히 여겨서 북한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부흥운동 되면 안 되잖아.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흔드셨잖아. 그래서 구브로와 안디옥과 베니게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뭐 해서 자기네들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흔드는 거야. 니네도 그러지 말고 남쪽에 그때는 감리교 어떤 기장 이런 데가 뿌리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남쪽은 신앙에 배볼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뜨거운 성도들을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남쪽에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는 다 뜻이 있어. 그럼 그 뜻이 뭐냐? 환란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이제 할 일이 눈앞에 있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좋은 호식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신학교 온다고 누가 핍박해요? 안 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주의 종으로서 준비되어진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묵시록 같은 데 보면 항상 평안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인가는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의 때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그 시대에 어떤 그 성도들을 붙잡아주며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냐? 우리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 준비되어져서 정말 성경책에 불태워짐을 당하고 신학 서적들이 다 불태워짐을 당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말씀이 잘잘잘잘 있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가만두겠어요? 성경 신학교 교재 같은 걸 가만두겠어요? 지금도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중국에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 그 동영상 같은 거 거기 있는 신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CD로 해서 갖고 들어갔는데 중국 공안한테 다 뺏겼다는데 CD랑 하드롬이라고 다 뺏겼는데 중국이 자유화 됐는데도 그런 거 갖고 들어가는 거 불법이라고 다 뺏겼어요. 그렇다면 정말 나중에 공산화가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어떤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친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또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그 깊은 묵상이 그 시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전하는 것인가. 실제 우리의 가까웠던 역사, 이북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역사가 벌써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또 질문할 거 있으셨죠? 말씀하세요.